저희들이 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본문은 지난주하고 똑같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고 마지막에는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제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사랑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이제는 영광을 받으시는 당신께서 내리어 주시는 당신의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였사오니 당신의 거룩하신 영, 이미 저희들 안에 와 계신 그 성령께서 저희들을 친히 가르치시고 배운 것을 기억하며 행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욕구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삶의 경험을 통하여 점점 쌓아가는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천국을 향한 발걸음이 손과 무릎이 더욱 힘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싸우는 자로 계속해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들고 있는 깃발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멸시받으나 힘이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더욱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역설의 전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여 주시고 그 깃발을 든 자의 품위와 명예와 단정함과 단아함이 저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숙한 여인으로 표현되는 그 고백이, 그 모습이 주님 당신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된 저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준비되었습니다. 마음껏 말씀하옵소서. 주여, 준비되었습니다.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과 당신의 뜻을 증거하며 거짓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복된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힘이, 그 보람이 증거하는 종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내용들을 다시 다 돌아보면 좋지만 다 볼 수는 없고 그냥 1문에서 4문까지 제가 지난주 요약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암기하자. 암기하자고 한 그 요약 페이지를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1문에서 1문 질문과 답, 2문 답, 또 3문 답, 4문 질문과 답을 쭉 읽어 하겠습니다. 혹시 없으신 선생님들은 제가 저기 뒤에 있는 파일, 그 A4용지 맨 오른쪽에 보시면 그 파일 직전 바깥에 있는 종이 맨 오른쪽, 거기 보시면 그 사이에 제가 놔뒀습니다. 목사님께도 계시고 같이
같이 하이든거리 요리문답을 1문부터 읽겠습니다. 1문. 문은 제가 읽고 답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문. 사나주구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사나주구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이문.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합니까? 답.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요. 둘째로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이요. 셋째로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3문. 그렇다면 그대의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답. 하나님의 율법에서 압니다. 4문.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사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명령에 대해서 함께 요리문답과 또 요리문답과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오늘 이 두 번째 계명과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계명은 오늘 말씀에도 읽었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하냐면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이 모든 율법 선지자의 율법이요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명령과 관련되어서 네 가지 작은 주제들에 대해 그리고 그 주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증거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명령은 크고 첫째 되는 명령, 지난주에 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제가 이제 밑에 전할 설교 내용이 나오지만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명령에 종속됩니다. 목사님께 오늘 설교 요약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첫째 명령에 종속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이다 그랬을 때 두 가지 내용이 병렬형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것은 오른쪽이고 이것은 왼쪽이다 그랬을 때 그 내용은 어떤 것이 어떤 것 하나를 주관하거나 어떤 것 하나가 어떤 것에게 이렇게 개념이 아래로 들어가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함께 간다 그래서 병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가지가 함께 가는 다른 내용이긴 하나 그 의미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른 명령을 하고 있으나 한 가지는 다른 명령의 밑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전을 찾아봤는데 자주성이 없이 주가 되는 곳에 딸려 붙는 것 그게 종속입니다. 그래서 종처럼 그 밑에 속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른 내용을 가르치고 계시나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의 밑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열병구 요리문답 내용에 보면 이렇게 2번의 각주를 보시면 밑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이웃을 제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따라서 이웃에게도 잘 대해줘라 라는 것입니다. 일단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함께 읽고 크게 한 목소리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황금률이죠.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자면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조건적으로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뒤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황금률을 통해서도 주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이 누구일까요?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서 일부러 초록색에다 기록해놨는데 이웃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제 이웃이 또 다른 구절에서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형제 자매라고 말할 때도 앞뒤 문맥을 잘 살펴봐서 모든 만방의 형제 자매들과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구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만방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럴 때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러나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라고 말할 땐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은 모든 사람 하나하나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버스에 탔을 때 기사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낯선 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 알게 된 사람들,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주님의 귀한 뜻이고 주님의 뜻의 범위입니다. 제가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3번 각주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것이 이 뜻과 이것에 대한 해석이 모든 사람과 가깝게 지내라는 의미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이웃 하나하나를 다 가깝게 지내야 되고 그래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언 18장 24절에 친구가 좋은 것이나 그 친구에 관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성경은 친구에 대해서 좋다라는 말씀도 하지만 좋지 않다라는 말씀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것은 친구를 많이 얻는 것이 그러니까 친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많이 두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친구는 좋다고 말하면서 친구 자체를 두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제해야 되겠죠. 아무튼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웃의 범위 그리고 그 범위를 어떻게 성경 전체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하고 주의 명령에 어떻게 순복해야 될 것인가를 마음에 다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명령, 특별히 첫째 명령에 종속된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기도드리는 가운데 주님 앞에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마음에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새기면서 제 영혼에게도 다시 선포하고 우리 지체들과도 함께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마음에 감동된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맨 마지막에 있지 않고 첫 번째의 내용 밑에 있는데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을 그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가 되고 두 번째 명령은 종이 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이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의 궁극적 무엇은 첫 번째 명령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목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명령에 진짜 목표가 있어요.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가깝게는 내 형제 자매들, 가족들, 조금 동일한 가깝게는 우리 교회 목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함께 만나는 지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해볼게요.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고 싶은 목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예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식사 교제를 할 때, 셀 모임 예배 교제를 할 때, 지체들과 이제 송령을 하면서 헤어질 때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지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첫 번째 명령에 대한 무엇 중 하나냐면 실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생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볼펜으로 종이에 적어놓은 기록물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념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머릿속에 떠돌아다니는 저 하늘에 있는 구름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많은 실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실천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의 담력을 얻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구나.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하나님께 복받은 자의 최후 모습이 어땠는지,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어땠는지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것 하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는가 안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 번째 명령은 첫 번째 명령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표, 실천, 결과 이게 비슷비슷하죠. 그러나 조금씩 다른데 이 세 번째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 다 찾아보지 않아도 크게 생각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면 되지.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성경을 보지 않을 때 세세하게 봐야 되지만 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아가면 되죠. 그런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지만 또 하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뭐냐면 씨를 뿌리면 당연히 씨앗이 나죠. 물을 마시면 당연히 목마름이 해결이 되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 그래서 이것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해야 돼. 그리고 실천 중에 하나니까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도 해야 돼. 이게 하나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첫 번째 명령은 안 한 거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내 안에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될 일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렸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그 사랑은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는데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만큼의 지체에 대한 사랑.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명령의 결과구나 하고 제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1, 2, 3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 비교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각주예요. 1, 2, 3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이유의 두 번째
제가 여기 오타가 나서 영어로 되어 있네요. 이후의 두 번째 명령을 생각해 볼 때 깨달아진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 이유는 그것이 다른 모든 계명들이 바라보는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거 지난주에 우리 했었죠.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목표로 혹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실제적 방법으로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당연한 결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표가 있습니까? 그럼 이웃을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실제적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그럼 이웃을 사랑하세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럼 당신은 당연히 계속해서 어떤 흔적을 남깁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흔적을 남기겠네요. 이런 면에서 볼 때 다른 모든 계명들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차이, 비교 중 세 가지입니다. 네 번째는 두 번째 명령은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은 첫 번째 명령의 뭐뭐함으로 더욱 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첫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뭐 실천하기 위해서 결과를 오기 위해서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당연히 더 잘하고 싶다. 더 잘하고 싶다. 사람 더 잘 사랑하고 싶다 이웃을.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때 더 잘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명령의 순복함으로입니다. 첫 번째 명령의 순복함으로. 예, 제가 이제 거꾸로는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거꾸로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왜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할까? 아, 내가 사랑이 없나 봐. 제가 왜 밉지? 그때 우리는 근원적인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게 뭐가 부족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순종이 부족한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렇게 생각해? 네 마음이 좁은 거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게 1, 2, 3이잖아요. 1, 2, 3. 두 번째 목표, 두 번째 실천, 두 번째 결과.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힘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지 생각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수요학당 때도 나눴지만 어떤 우리 안에 공공연한 시온의 죄악들에 대해서 참여하고 통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온, 이 교회와 성도의 공공연한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나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시온은 그것들을 때때로 피하기 힘들고 그것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공공연한 죄악들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의 제물과 관련한 죄악도 있었습니다. 해상무역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뭐 부산이나 인천 정도 되는 홍콩 정도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고 또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육신적인 쾌락과 정욕이 꽃피고 열매 맺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굉장히 음란하고 또 타락한 지역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 음란한 여인이라고 부르는 그 도시도 무역 거래를 하는 도시였습니다. 두로와 시돈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고린도에는 우상의 제물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 문제가 들어왔는데 그 시장에서 팔고 사는 이 고기들이
일단 우상에게 제사를 지는 제사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들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렇게 거래를 하니까 믿는 성도들도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도살을 하지 않으나. 그래서 성도들 안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는데 나는 저것을 먹지 않을 거야. 대부분 다 우상에게 절한 거니까. 또 어떤 성도는 나는 물어보고 주인에게 이거 혹시 제사상에 올라간 겁니까? 물어보고 올라갔다 그러면 안 먹고 안 그렇다 그러면 먹을 거야. 그리고 어떤 성도는 나는 믿음이 좋아. 하나님은 날과 절기와 월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것에 매이라고 말씀하셨지 율법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도와 말씀으로 다 거룩해진다고 깨끗해진다고 했는데 뭐 저런 것에 매일 필요 없어. 그러면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냥 묻지도 않고 갔다가 담대히 먹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좀 약해 보이는 시들은 저 사람 왜 저걸 먹지? 나는 뭐 담대하니까 나는 굴하지 않아. 복음은 모든 것에 다 굴하지 않는데 담대하게 먹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담대하게 먹는 그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연약해집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이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신약까지 나오지 못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런 걸 보면서 상처를 받고 또 믿음이 신약까지 와서 담대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담대하게 먹기는 하나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지체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고린도전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걸까요? 우상의 제물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8장은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것은 뭘 가르치는 것이냐면요. 지식이냐 아니면 사랑이냐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으로 고민합니까? 아니요. 교회는 이런 문제로 고민합니다. 어차피 구원받았고 담당이기 때문에 담배 피워도 돼. 술 마셔도 돼. 제사 음식 먹어도 돼. 그러나 교회 안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살면 어떡하지? 신앙은 저런 게 아닌데 그런 지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상처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잘못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고린도서 8장에서 더 본질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 지식으로 살아가는 어떤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는 모습이냐 아니면 지식을 넘어서는 더 나은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그래서 바울이 이 우상의 제물과 관련해서 교회를 가르치는 이 교리와 관련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8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고 너무나 귀한 말씀이니 마지막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안다 그래서 너 마음껏 그렇게 살아? 그런데 정작 상처받잖아. 그런데 그가 상처받으면 누가 상처받는 거야? 그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상처받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너무 좋고 내가 그것을 사랑한다고 해도 난 그것을 상처받는다면 안 하겠어. 결국 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지체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뭐 즐기고 사랑하고 있는 건 있지만 그거 다 얼마든지 끊을 수 있어. 왜? 그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우상의 제물을 역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냐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결국 그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것 아닙니까? 이웃을 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잘 사랑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 잘 사랑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지 말고 네 믿음을 지식 위에 세우지 말고, 그것이 중요하긴 하나 뭐 위에 세워야 된다? 사랑 위에 세워야 된다. 그래야지 이웃을 잘 사랑할 수 있어.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은 오늘 우리가 알고 싶은 것,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잘 사랑하지? 난 너무나 미워 죽겠고 사랑의 실천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잘 사랑할 수 있어?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8장의 위로 쑥 올라가 보면 3절과 4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8장 말씀이요, 단순히 우상의 제물에 관한 가르침이 아니라 이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그것에 대한 교리,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 서론 부분에서 바울이 많이 말씀을 합니다. 이미 1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지나가죠. 지식이냐 사랑이냐.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미 이제 말씀하는데, 중요한 건 고린도서 8장 3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를 알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지식에 근거해서, 그리고 나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먹어도 돼 라고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안에서 그렇기는 하나 내 지체가 상처를 받으면 안 되지. 비록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안 먹겠어, 사랑하니까 라고 지체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8장 전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지체를 잘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제가 이 고린도서 8장을 이렇게 찾고 정리를 하면서 정말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는,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고 어렴풋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그려지나,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본문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이 고린도서 8장이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8장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되새겨 읽을수록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아내, 내 자녀, 그리고 내 성도들, 내 주변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 참되게 사랑할 수 있겠구나.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게 되겠구나. 그들을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꾸짖기도 하고 내 것을 끊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대할 수 있겠구나. 내가 거짓된 사람 사랑에 빠지지 않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에 진짜로 순종하고 순복하게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권면해드립니다. 지체들은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에 잘 순종하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사랑하십니까? 나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갈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눈 하나하나가 쌓여가는 그런 경험들로 믿음의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이 다섯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첫 번째 명령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 첫 번째 명령의 실천 없이는 두 번째 명령이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명령을 잘 순종해야지만 두 번째 명령을 잘 순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명령이 없으면 우리는 말하자면 나 사람 잘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순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닌 사랑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고 있는데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꺾지 않는데 자기를 희생한다는 사람이 있고, 자기는 옳게 살아간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전혀 잘못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정말 열심히 사랑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이웃사랑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다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 책에서 챕터 중에 하나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제가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의 최고의 모범이 뭐냐? 그것은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싶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연예인들 나와서 맨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해요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걸까요? 그거 알고 싶으면 간단해요. 자가 좋아서 재 보면 돼요. 자가 뭐예요?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예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표현할 여러 가지 문구가 있는데 왜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라고 했을까?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가 그 순간에 아주 강렬하게 이제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클라이막스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죠. 그게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잃으시는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서 당신의 것을 다 내어주시죠. 그래서 성경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복된 식탁 성찬 예식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웃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어요.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제가 십자가 위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저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받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요한복음 6장 전체 내용이 제 마음에 깨달아졌고, 제가 이제 사랑하는 말씀 장 중에 한 장인데 그 말씀의 내용을 깊게 생각하고, 그러다 이제 찾아서 제가 읽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의 신청으로 받으면 되겠다. 성경 전체의 구속의 내용과 맞물려 적용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장을 다 찾아볼 수 없어서 대표적인 구절 26절과 27절을 찾았는데, 26절과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클럽의 성교단에서도 소년의 도시락이라고 하는데,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자기 도시락을 드려서 남자 어른만 5,000명 이상을 먹게 했던 그 나오는 장이죠. 그래서 그 일을 베풀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 당시 그 유대 지방의 임금이 누구였습니까? 헤롯 2세죠. 임금 있잖아요. 분봉왕.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군중들에게.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 주세요. 민중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산으로 피신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바로 그렇게 가장 인기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12명의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온 까닭은 무엇 때문이냐? 떡을 먹고 배불러서 찾아왔다.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게 무엇이냐면 여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표적을 보고 나를 찾아오게 되는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은 뭘까요? 1차적으로는 기적이죠.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인 그 기적을 의미해요. 2차적으로는 뭐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죠. 그분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적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보고 찾아와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세요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정작 배고파서 지금 당장 한 끼 식사하고 찾아와서 임금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다음 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셔? 그러니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하셨는데 그 사랑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무엇을 주기 위한 사랑이었느냐 여기 나오죠. 그분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동시에 영혼의 생명을 주셨죠. 온전한 사랑은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육신의 것을 줘야 되겠죠. 그들이 필요하는 것을 줘야 되겠죠. 밥을 주고 떡을 주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 대신 들어주고 무거운 것 옷을 입혀주고 돈을 주고 그렇게 육신의 것을 주어야 합니다. 주님처럼.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영의 것. 그들에게 무엇을 줘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어야 되겠죠. 우리의 복된 자녀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떡을 주어야 되겠죠. 주님의 말씀처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하셨으니 그것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뭐예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참되게 사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야지만 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죠. 제가 여기에는 찾아놓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정리를 하다가 또다시 이미 출력을 다 해놨는데 깨달아진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21편 4절 말씀인데 시편 21편 4절 말씀에서 똑같은 말씀을 나와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대감을 가져야 하는지 시편 21편 4절 말씀을 찾으셔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먹을 떡 주세요. 떡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 주실까요? 떡 주십니다. 근데 그 떡은 어떤 떡일까요? 영원히 살 떡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돈 필요한데 돈 100만 원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 주실까요? 돈 100만 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돈 안에는 뭐가 또한 포함되어 있을까요? 천국에서 살아갈 영원한 보화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신자의 믿음이어야 돼요. 주여 저에게 목숨 주세요.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원수들에게 쫓아옵니다. 목숨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 너 생명 줄게 지켜줄게. 그런데 어떻게 지켜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육신의 몸도 지켜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했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살아갈 때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되기 위해서 뭘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우리에게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인기를 유지하고 그 사람들 돈 관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좋아하는지도 몰라. 내가 뭐 힘들었는지도 몰라. 그런데 뭐 감히 저를 앞에다 두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정치인들이 나와서 국민들 사랑합니다라고 뭔 쌩 거짓말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돌에마다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 지가 뭘 날 사랑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합니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것이 사랑으로 성립하려면
하나님, 제가 지금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은 첫 번째 명령의 실천 없이 어떻게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명령을 비교하면서 이 두 번째 명령을 실천할 때 가슴에 새겨두고 실천해야 될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계명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 이 계명을 왜 둘째 계명이라고 불렀을까?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10계명의 둘째 돌판, 이웃을 행해야 할 의무들입니다. 둘째 돌판에 골자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골자는 무엇이냐면 일의 요점이나 핵심입니다. 골자, 뼈 골자. 그래서 일이나 일의 요점이나 핵심.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2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두 돌판이라고 나오는데 모세와 관련된 10계명 그림을 보시면 모세가 돌판 2개를 들고 내려옵니다. 하나의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 또 하나의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10계명의 둘째 돌판, 이 이웃 사랑의 골자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다뤄봤지만 이 둘째 돌판, 이것은 그래서 둘째 계명이라고도 불립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우러나와야 하기 때문에 둘째 계명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우러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목표로, 결과로, 이유로, 실천 방법 중에 하나로 바른 사랑의 모습으로 이웃 사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계명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 둘째 계명을 그 첫째와 같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 39절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되어 있죠. 그와 같으니. 자, 그와 같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예배가 도덕적이며 영적인 것이다라는 점에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첫째 계명과 같다는 거죠. 이사야 1장 11절 13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당시 드렸던 예배에 대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분노를 내고 계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지만 그래도 아멘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사야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참 잘 지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져오는 재물, 기름에 배가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아주 11조도 월삭도 첫날도 달의 첫날도 잘 예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배불렀고 싫고 이제 귀찮아 싫어 그러면서 가져오지 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를 말씀하시죠. 이유가 뭐예요? 너희 나를 예배하면서 동시에 죄도죠. 주일은 예배드리고 평일은 돌아가서 죄 짓고 살아? 내가 그걸 견디지 못하겠어. 이 이사야 1장 말씀하면은 예배가 무엇인지 잘 나옵니다. 예배란 예전, 의식. 그러니까 교황주의자들이 미사라는 그 예전 중심의 식 중심의 예배를 드리죠. 일어나 앉았다 하고 향 피우고
그러나 예배는 말씀 중심.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을 의지를 다해 성령의 은혜로 순종하며 섬기는 것. 그래서 예배는 사실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이에요. 여기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건 도덕적인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도덕 윤리적인 실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걸 믿으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 영과 진실함으로. 사실은 그게 도덕적인 것일 수 있어요. 진실을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이 진정을 트루스, 그래서 말씀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으로 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적 삶을 살아내는 것. 결국 도덕적인 삶. 그러나 그 도덕적인 삶은 내 육신의 의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되는 성령 하나님과 그렇게 성령 하나님으로 순종하며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왜 같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영적인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예배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같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로는 어떤 점에서 첫 번째 계명과 같냐면 그것을 범하는 자들, 그러니까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 부과되는 형벌의 종류가 첫 번째 계명에 순종하지 않을 때 받는 형벌과 같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일어난 놈이라 하는 자는 더욱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입술로 지은 모든 죄악에 대해서 너무 큰 깨닫게 되고 살아오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 육신의 혈기나 제 안에 있는 이 정욕과 또 세상의 마귀와 주변에 이 세상물에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운데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내가 사람에게 형제에게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로 말씀하시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바보 같은 놈, 이 멍청한 놈 이게 어떤 결과로 가져온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보통 누가 지옥에 간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 큰 계명 중 이 두 가지 계명 중 어떤 계명에 가까운가요? 보통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하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성경은 뭐라고도 말을 해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에게 막말하면 어디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결국 형벌이 똑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종속적인 것이니까 이것은 조금 더 가볍고 별 어려운 게 아니네. 한 번쯤 어겨도 되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첫 번째 명령에 어긴 것과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와 같고 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왜 성경에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 그와 같고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두 돌판 사이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다 다뤘죠. 연관성에 대해서는 그 결과다, 그 목표다, 실천사항 중에 하나다. 연관성 면에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무엇이 다른지 그 내용을 살펴왔었는데 첫째는 그 대상이 다릅니다. 그렇죠? 사랑의 실천에 대한 대상이 다르죠? 첫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다르죠. 두 번째는 무엇이 다를까요? 원인과 결과의 순서에서 다릅니다. 이게 조금 많이 중요합니다. 제가 밑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웃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쭉 들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혹은 사랑할 수 있다, 혹은 사랑해야 한답니다. 자, 그런데 그거 똑같은 두 가지 명령이지만 이것을 바꾸면 그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자, 사람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예수를 안 믿어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각주를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걸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네라며 그 결과로 원인을 추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예수 믿는데 이웃을 사랑하네? 그러면 하나님도 사랑하겠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역으로의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앞에서 다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많은 우리는 그들을 세 글자로 불신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온전하지 않은 사랑이다. 앞에서 살펴봤죠. 그 사랑이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동시에 그런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사랑의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사람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매력이 있어요. 그 매력은 특히 육신적인 것을 즐겁게 하고 만족시켜줍니다. 쾌락이 있고요. 또 육신의 정욕을 채워줍니다. 성경은 옛사람의 정욕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이 잘하는 것을 갖고 싶은 것들, 그것이 첫 번째 사랑이 없어도 두 번째 사랑에서 느껴지는 것인데 그 유혹과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첫 번째 사랑 없이 두 번째 사랑에서 비롯된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과 다른 점은 원인과 결과의 순서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무엇이 다르냐면 사랑의 정도에서도 다릅니다. 밑에 각주를 보시면 요리문답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최고로 사랑해야 하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은 다른 무엇보다 큰 것이어서도 안 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도 강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에 왔노니 무엇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와서 불을 던지셨다고 말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검은 무엇에 필요한 도구죠? 싸우기 위해 필요한 도구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싸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던져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관련해서 무슨 말씀을 해 놓으셨냐면 내 부모와도 아내와도 가족과도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느라고 가족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느라고 가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너 홀의 자식이다 라는 말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주의를 지키느라고 여러 가지 것들을 거부하고 거절해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은 큰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일이고요. 그러나 그것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 관련된 자들을 유익하게 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정도에서 다르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도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 다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고 그 정도가 가족에게까지 흔히들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의 범위까지도 하나님 사랑은 들어오셨다는 것을 마음 깊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가장 생각할 수 있는 연민이나 긍휼을 뛰어넘는 연민과 긍휼이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조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까지 해서 교리문답 3문을 마쳤고 이 3문이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약속과 하나님의 도전들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알기 위해서 5문으로까지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5문을 통해 하나님께 더 잘 예배하기 위한 길들을 듣고 배우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